하나님, 비가 촉촉이 내리고 나니 가을이 조금 더 깊어지는 듯합니다. 계절을 바꾸시며 햇볕의 길이까지도 조절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때를 맞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익어가는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조금씩 익어가게 하시고 더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의 하늘은 점점 더 높아지고 푸름을 자랑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권능을 높은 하늘과 그 위의 별들이 나타내며 땅 위의 모든 생명들이 주님의 솜씨를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말이 그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보존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맡기셨으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모든 자연과 피조물들을 위기로 내몰았음을 인식하며 회개합니다. 상처나고 망가진 대자연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함이 만든 결과이니 변명할 여지가 없사오나 주님, 이제라도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이러한 생명 파괴의 악순환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며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음을 알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없는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습게 여겨지고 생명의 살상이 놀이터의 계림처럼 여겨지는 전장의 비극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크라이나의 대곡창지대가 지뢰가 가득한 땅이 아니라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한 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략자들은 돌아가게 하시고 무기를 들었던 손은 복구와 회복을 위해 일하는 손이 되며 참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고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선조들을 기억하던 가족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 한가위를 보내며 풍성한 식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가족들에 대한 사랑으로 넉넉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몸과 마음의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격려하며 사랑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동안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대한민국 육해공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철통과 같은 방어 태세로 나라를 지키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강한 애국심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부심으로 힘든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혹시나 갈등과 불화 속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이해와 화해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주시어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 주시어서 화해의 길을 모색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부모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자매 간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 양보와 희생의 마음을 주시어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화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이 외롭게 연휴를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단단한 마음 주시어 잘 견디게 하시되 이들을 도울 이웃들도 또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한가위 명절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이웃들이 살아가는 곳까지 미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번 찾아오는 명절 제사로 마음이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도록 다 잘 대처케 하시고 가족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복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뇌출혈로 어제 급히 응급수술을 받은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깐 동안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수술을 마치고 점차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령의 나이인데 수술을 잘 견디도록 체력과 힘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우시고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곁에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제 읽은 다윗의 마지막 기도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도 사모하오니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량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저께 본문 통해서 지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마지막 말 또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재물과 관련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것과 같다,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이 실제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재물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이런 표현들이었죠.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안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찌 보면 단 1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단 1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솔직하게 기쁜 마음으로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그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이어지게 해달라. 이 마음이 또 백성들도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 즐거운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게 해달라. 이 즐거운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기도를 드렸죠. 또 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도 계속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멋진 기도라고 생각하고, 참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의 그 마지막 기도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내용과 또 바로 앞에 이제 회중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다윗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다윗이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이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라. 자기 자신도 이미 송축하고 있고, 또 모든 거기서 있는 백성들이 송축했지만, 그러나 또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다윗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그 마지막 모습에서 참 대단한 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윗 왕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을 편안한 삶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왕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의 통치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사람이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든 그런 왕이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다윗이 백성들만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도 또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복종케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왕 아버지였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자세히 아직까지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역대기로 이어가면서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통치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 보면 솔로몬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따라가고 계명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성전을 짓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인생을 살아간 다음에 남겨진 것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음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도 사실 다윗의 마지막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남아있는 것이 다윗 왕에게는 위대한 통치자였는데 그 통치자가 남겨준 것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한 것,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 것처럼 위대한 통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또 선조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든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간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상수라면 그것처럼 분명한, 그것처럼 정말 지혜로운 그와 같은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아버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동시에 왕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2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절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에, 다윗의 명령에 백성들은 복종하면서 또 왕에게도 복종하고 있는, 여기서 보면 복종,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0절부터 25절까지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왕 다윗,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 다윗 왕에게 무릎을 ቁ렀다. 이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 왕,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다윗 왕에게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창검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냥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왕이니까 무릎을 꿇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송축한다라는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본문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이것은 백성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믿고 왕으로 믿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왕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정한 존경과 사랑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량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기서 전제는 영어로 drink offering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다른 제사의 형태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식은 성경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성경 여러 곳에 이런 전제, drink offering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전제까지, 그러니까 마시는 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술이겠죠, 와인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드렸을 텐데 이 부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풍성한 제사를 드렸고요. 큰 번제를 드렸는데 숫송아지 1000마리, 수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풍성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무리가 크게 기뻐하였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었고 마셨다. 여호와 앞에서 먹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멋진 식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고, 두 번째 사독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해서 다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역대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앞서 잠시 23장 1절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다시 그 왕으로 삼았던 걸 내렸다가 다시 삼았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의미는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즉위식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 특별하게 기름을 붓는 이런 의식이 아론에게 기름 붓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그 내용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독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사실은 굉장히 솔로몬의 왕권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듯 하면서도 사독도 똑같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이 도리어 축소되거나 침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독의 그 위치,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라를 이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권을 강하게 만들기를 원했다면 아마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로 끝났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독, 기름을 제사장을 부었다는 것은 도리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그런 동등한 위치를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이제 지켜나가겠다, 통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의미들은 어떤 의미로 보여질까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는 그저 한 나라의 한 지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심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솔로몬에게도 기름을 붓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어진 다음에 23절부터 25절은 솔로몬의 어떤 그 독보적인 왕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왕이 형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23절에는 모든 백성이 이제 왕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24절은 그의 모든 또 형제들, 솔로몬의 형제들이죠,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 복종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솔로몬을 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앞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아버지 다윗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리고 사울보다도
또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명성도 그렇고 뛰어남도 그렇고 또 복종케 하시는 것도 와서 복종하는 백성들도 그렇고 또 그 옆에 있는 왕족들이죠.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복종하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 그리고 왕권의 통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책략으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지 않았고, 하나님 붙잡고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붙잡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사독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멋진 신앙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또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이 모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게 만들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을 넘겨줄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